요즘같이 뉴스를 볼 때마다 비리가 계속 나타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신선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를 지내셨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다 아시는 분이죠. 여성 총리로서 지난 12월 2일 날 퇴임을 했는데, 그는 총리로서 16년을 재임을 합니다. 짧지 않죠? 16년 재임을 하면서 독일을 일으키고 유럽의 최고의 나라로, 유럽의 지도자로 쓰는 여자 총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잘 넘기고 2015년 시리아 난민 문제로 도전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퇴임할 때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이 75%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지요. 75%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독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겸손과 신뢰로 엄마 리더십으로 시대를 이끌었고 전쟁을 사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죄가 화해의 전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일본의 아베에게 일침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임기 말에 75% 지지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그를 지지하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랜 장기 집권을 했지만 그는 참 겸손했고 백성들한테 신뢰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대통령은 좀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이런 기대를 해요. 신뢰를 주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살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얼만큼 가지고 살까? 오늘 익히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진짜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대를 할까? 오늘 동방박사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순수한 열정.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시작.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온 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까지는 대략 1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지금도 가깝진 않은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찾아온,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이분들이 명예 때문에 찾아왔을까? 아니면 어떤 재물을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찾아왔을까?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다 신분, 높은 신분도 내려놓고 학식이 뛰어난 그 위치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이, 그 위험하고 머나먼 길, 아마 몇 달은 걸려서 왔을 거리를 그들은 또 찾아서 온 겁니다. 순수하게 그분을 뵙고자 하는,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런 열정,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무엇을 얻고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복,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 내 심령을 채워줄 그분,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실 그분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경배한다는 말은 별은 빛을 뜻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빛을 주시는 희망의 왕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배웠고 가졌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죄와 분노와 악의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죄와 절망에서 건져줄 빛으로 오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에 마음이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잘못 갖거나 갖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3절 이하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계속.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느냐 관심은 잠깐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약 선지자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관심은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분에 대한 기대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나 그분을 뵙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은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알면 우리도 가자 이렇게 쫓아가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고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진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유사 종교라고 그럽니다. 성경도 알지요, 제사도 드리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참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과 순수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종교는 종교인데 죽은 종교가 돼버린,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헤롯 왕은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권력을 어떻게 잃어버릴까 걱정돼서 그를 죽일 마음만 먹었지 참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기 혹시 와 계신가요? 오늘 동방박사를 보면서 순수하게 주님을 구하는 사람,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암흑기라고 하는 13세기 중엽의 수도자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보면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셨냐면,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교회를 구하라. 위험 속에 있는 교회를 구하라. 당시에 교회가 막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속은 병들어가고 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지도자들로부터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그때도,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의 수도자에게 말한 거예요.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교회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패될까요? 언제 힘이 떨어질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구하는 열정이 사라질 때, 순수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찾고 세상의 것을 얻는 수단이 되어질 때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병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구하는,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했던,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야 사탄아, 너 욥 봤니? 욥처럼 온전하고, 옛날 성경에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 봤니? 그랬더니 사탄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에이구,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러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냥 다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사탄이 참소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시험 좀 해봐라.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그때부터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을 만나지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순수한 믿음이
조건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분 한 분을 기다리고 한 분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서 죽음을 예고하니까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떠나기를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영생으로 봤어요. 영생의 말씀, 주님이 곧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은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기대하되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계세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 별이 어디서부터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문득 앞서가는 별, 주님을 그 얼굴을 구했던 동방 박사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먼 길을 그들이 올 때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면 별이 머무르면 또 그들도 쉬었다가, 별이 움직이면 또 그들이 움직여가고, 이 가다가 머물고 가다가 머무는 이 과정이 곧 뭐냐면, 이 동방 박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머나먼 길을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실족하지 않고 이 길을 잘 와서 오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별을 보고 인도해 주시고 머물러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먼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구약에 무슨 사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구약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또는 머물면은 그들이 장막을 치고 며칠간 있게 하다가 또 움직이면은 따라서 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날마다 인도해 주신 사건이 오늘 동방 박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럴 당시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두 분 지난주 지지난주 소개해드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다렸던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왕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은 많았고 세무서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의 심령엔 늘 공허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얘기, 그분의 하신 일들이 귓전으로 들릴 때에 삭개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나도 그 예수를 좀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죠. 마침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기회가 됐다. 왔다, 나에게 기회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어땠다고요? 작았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사람들은 많지.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길로 지나가실 테니 내가 여기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또박또박 그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밤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을 기대한 삭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날 밤에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메시아 탄생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들어나 마나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0명은 주님의 말씀하신 바가 기대가 됐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으면서 결국은 성령의 세례로 충만하던 그들이 심령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정하여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제가 가끔 보면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두렵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피땀 흘린 그 주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힘들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슬플 때 나도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노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때 큰 위로가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해서 열린문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성전 부지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대했더니 웬 건축사 감리사 장로님이 내가 재능 기부하겠다고 땅까지 답사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요. 열린문 교회가 1년 됐는데 성전 지을 땅을 샀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장로님들, 그 교회가 저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걸 자기 교회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면서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슬기로운 5 처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수하게 기다릴 때에 신랑 예수님을 만나 그는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방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맞이할 방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10절 11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한번 흉내 좀 내보실까요? 와. 네? 아니, 나이 지긋한 동방 박사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고 좋아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시온이는 할아버지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저 할아버지만 보면은 막 아까 일부 예배 끝났는데요. 제가 축도하고 이렇게 가니까 끝났다. 저도 좋아하더라고. 끝났다 그러면서 애들은 그런가 봐요. 좋으면 막 좋아서
이 동방 박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보게 된 거, 만나게 된 것을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BTS, 유명한 미국에 공연한다고. 그런데요,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그거 보러 갔대. 야, 대단하다. 그리고 가서 막 같이 좋아가지고, 야, BTS 보고 저렇게 좋을까? 아마 그게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 섬기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저는 알아요. 얼굴 교회 올 때 보면 벌써 그게 보이니까 좋아서. 아멘. 거기뿐만 아닙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미천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왕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동방박사,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기 체면, 지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러더니 페르시아에서부터 갖고 온 보배합을 열어, 그러니까 보물함을 열었다는 거지요. 황금, 유향, 모략. 그 당시 왕이나 존귀한 분한테 선물로 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열어서 주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뜻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결국은 오늘 동방 박사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곧 누구라고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섬기게 된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섬기고, 할렐루야. 섬기는, 주님을 기대하는 만큼.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빌립보 1장 20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